이 자리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장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보다 이곳이 좀 예배드리기에는 부족한 모습도 있고요, 또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오전으로 옮기게 되었고,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보통 11시에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예배와 친교도 나눌 수 있고, 또 끝나고 오늘부터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게 돼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 주간 이곳을 생각하며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솔로몬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이곳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솔로몬 성전에 하늘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주님,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성품을 체험하여 영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는 장면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봉헌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광경을 목격한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라고 경배하며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광야 시대의 성막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이 다 완공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공된 후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 성전은 광야 시대의 성막과 연속 선상에 놓여져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곳임을 재차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독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 앞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영광이라는 의미가 보다는 무겁다, 묵직하다, 권위 있다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카보드가 원래의 의미는 무겁다, 묵직하다라는 의미로 거의 성경에서 쓰여지지 않고요, 영광이라는 단어로 대부분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을 직역해 보면 하나님의 무거움이 나한테 임하였다, 하나님의 묵직함이 우리 삶 속에 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호와의 무거움이 임하였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이렇게 임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자녀가 철이 들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요, 부모를 더 생각하고 더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도요, 가신앙은요 항상 보채고 달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늘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이 조금 더 깊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하나님 앞에 철든 기도를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경륜을 알게 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뭐예요? 내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무거움이 내 안에 임한다는 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구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징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자신의 거룩한 현존을요, 성막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임하는 모습을 거룩한 성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구나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가요, 구약에서 말하는 성막에 임하는 구름과 불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현존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여 주님의 말씀과 삶이 곧 우리의 길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 뭐예요? 인도하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주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오늘날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요, 생명의 언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 언약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요, 내 삶의 가치가 되고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거움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더 내세우려고 해요. 이렇게 수고한 삶이나 이렇게 노력한 인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인생입니다.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영적으로요, 부패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요, 그러한 인생은요,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종종 후회를 합니다. 후회할 때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후회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다 보면 후회되는 딱 장면들이 다 보면, 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내가 더 알기 위하여 더 노력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되고 주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딱 하나만 기도하면 돼요. 뭐 성령이 뜨겁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은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세, 이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기도가요, 우리의 가정도 똑같고요, 내 삶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고요, 자녀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서요, 또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우리 가정이요, 아름다운 삶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늘 언제나부터야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서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에 의해요, 나라가 완전히 폭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성전마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하나 소망둘 곳이 없어요. 희망의 조짐조차는 하나도 없을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심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을 에스겔이 봤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이 땅에 지금 교회가, 화려한 교회들이, 교회 건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그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면요,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까요? 더 이상 그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건물에 불과할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건물은요,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한테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떠났다? 이 말은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떠나갔다는 얘기는 내가 더 이상 주의 자녀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껍데기만 남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교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낙심하여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의 너희를 뭐하겠대요? 다 모으겠대요. 너희 나라를 다 데리고 그 너희를 뭐예요? 다시 나라로 데리고 와서 너희에게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뭐예요? 정결하게 하고 너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온갖 더러움과 우상을 섬겼던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내가 씻어주셔서 뭐예요? 그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가 돌같이 굳어져 있던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바꿔주겠대요. 그러면 너희가 모든 균례를 지키고 실천할 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조상에게 준 땅으로 너희가 살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야말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의 고통 속에도 충분히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전에 떠난 여호와의 영광이요, 에스겔이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떠나갔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요, 다시 동쪽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에스겔이 바라보게 됩니다. 어디서 온대요? 동쪽으로 들어온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의 의미는 앞서가다, 만나러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들어가는 정식 출입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축이자 하나님 만남의 시작점이 동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동할 때도요, 동쪽에 모세와 아론의 자손부터 가장 중요한 지파들이 다 동쪽에 위치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동쪽이 가장 중요한 위치적 장소예요. 결국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만나러 가는 방향이 동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계시다라는 말이 동쪽이라는 얘기예요. 그곳에서부터 뭐가 임한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가득가득 차게 되는데 그 물도요, 다른 쪽보다 동쪽이 더 깊다라고 에스겔 4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서서 우리를 만나려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과 함께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축복이라고, 회복이라고 에스겔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인트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여호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의 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듣기에는 조금 창피합니다. 내가 과연 여호와의 성전일까? 내가 성전의 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은,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고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낙심한 채, 소망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패배주의에 그냥 만연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죄를 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불화가 일어나고 있고 맨날 미워하고 맨날 시기하고 있고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과연 교회의 모습입니까?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든지 그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옛날의 성전은요, 뭐예요? 고정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딱 고정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 이 성전이 고정된 게 아니라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움직이는 주의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 그곳이 주의 교회가 되었고요, 내가 찬양하는 곳이 주의 성전이 되었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었고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교제와 나눔을 하는 곳이 뭐예요? 주의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움직이는 주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다운 모습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딱 간단해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주의 교회다운 모습이 부족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의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움직이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곳이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주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본문인 11절 이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솔로몬이요, 성전에서 뭐예요? 봉헌하였어요. 하나님께 6장에 보시면 엄청나게 길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듣고 불이 임하였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오늘 11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삶과 너희 민족에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라고 얘기해 줬어요. 항상 뭐예요? 여호와 영광이 임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행복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혹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흉년일 수도 있고요, 흉악한 일일 수도 있고요, 지금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처럼 뭐예요?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전쟁이 올 수도 있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또 성전이 뭐예요?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헌을 받으셨는데 왜 이러한 재앙을 말씀하셨을까요? 뭐예요? 혹시나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절 2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미혹하여 그 신들을 전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기는 다 조건절이에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 앞에 아닌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였다라며 13절 같은 뭐예요? 불행과 재앙이 닥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족적으로 일어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가 놀림거리가 될 것이고 비방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 뿌리채 뽑아 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마저도 내가 뭐예요? 버리겠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 한날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라고 뭐예요?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뭐예요? 만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였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 때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보호와 평강이 있을 거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그 성전 가장 깊숙한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에 돼지의 피가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온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뭐예요?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역사적 실패와 쓰라린 패망의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 보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너희의 삶과 너희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14절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개역 개정은 그 땅을 뭐예요? 고쳐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겸손해지래요. 자기를 낮추고 엎드려지래요. 둘째로 뭐 하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래요. 세 번째는요, 악한 길에서 떠나래요. 오직 이것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최소한 해야 될 행동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악한 길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움직이는 주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을 때 교회이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무르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봤던 14절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겸손해지기 바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